언제나 담임 목사님 대신 이 자리에 서면 참 여러분들에게 이 말은 항상 하고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일찍 끝날까요? 늦게 끝날까요? 네, 저는 아직 훈련이 부족한 부목사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언할 텐데, 담임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보다는 부족한 건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요, 과목명은 누가복음 연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수님 1장부터 끝장까지 딱 나열을 하고서 너희들이 지목하면 그거 가지고 발제를 해라. 당연히 제가 발제했던 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름 발제를 하고 발표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이것도 은혜로운 말씀이니 이걸로 한번 좋은 시간을 맞이하면 어떨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이로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마가복음에선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가 죽음에서 깨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좀 저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딸을 고치러, 딸을 치유하기 위해 길을 가는데 그때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혈루병 여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대면서 거기서 사나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이야기가 후반부가 진행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어떤 전문가나 샌드위치 구조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누가복음만 혹시 그랬나 해서 마태복음도 한번 보고 마가복음도 보고 요한복음은 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개의 공간복음에서 희한하게 이 야이로의 이야기는 중간에 이야기가 딱 자르고 그 안에 혈루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를 만나서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진행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율법교사의 이야기로 가는 구조도 있는데, 특별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건이 있고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또 다른 사건이 대입되어 있어서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문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왜 굳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왜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었나 보다. 물론 어떤 소수의 학자들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적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이후 약 40년 뒤에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책으로 기록되고 그들의 각자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듣던, 나눔을 하던, 이것을 처음 들었던 그때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활동을 마무리 지었고 약 40년 후에 AD, 즉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이야 2025년에 살고 있는 우리야 그래 무너질 수도 있지 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어졌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는데, 성전이 무너지니 당연히 그들 민족들은 21세기의 표현대로 하면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아니 이때가 혹시 심판의 때인가 하면서 누군가는 불안했을 때, 아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써 기록을 하며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읽으면서 나눔을 하면서 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 있었던 이 야이로의 이야기 또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을 때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더 결론을 한번 말한다면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자로서는 어떤 사람이며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왜 믿음인지를 한번 차곡차곡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고 있을 때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회당장,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간단하게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회당을 관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나 그때 당시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 회당에서 읽으면서 그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그 시대의 해답을 얻고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즉 회당장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교육을 받으며 그래야지 높은 자리에 앉은 것처럼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의 회당장이란 사람들은 속칭 엘리트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에 비해 예수님은 어떨까요? 저 갈릴리에서 신학을 배웠을까? 어떤 30대 청년이 갑자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고 저쩌고 너희들은 잘못됐다 말하는데,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을 승천하면서 땅끝으로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 이때 당시의 사회는 그저 구약에서는 가불 땅, 쓸모없던 땅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지역에 어떤 신학을 배웠는지 성경 공부를 했는지 모르는 30대 어떤 청년이 와서 좀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감나라 배나라 뭐 하니, 그때 당시에 잘 나가던 유대 사회는 조금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쓸모없는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땅끝 마을에서 갑자기 어떤 30대 청년이 와서 믿음은 이런 거고요, 찬양은 이런 거고요, 예배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 용인시에서 와서 뭐라고 한다면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솔직히 누군가가 또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이 시대 구원자다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이단 사기꾼 하나 나타났나 보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어쨌든 이 30대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을까? 뭘 알았을까?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대. 이런 것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색안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히로는 어떤 사람이냐? 회당장, 즉 그때 있었던 엘리트이고 상류층이에요. 만약에 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 10명의 사람에게 너는 아메리카노가 좋니? 라떼가 좋니? 라고 물으면 첫 번째 사람은 누군가 얘기죠. 난 아메리카노. 그럼 두 번째는 사람은 라떼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메리카노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사람도 왠지 첫 번째 사람이 이랬으니까 나도 아메리카노. 그럼 3, 4, 5, 6, 7, 8, 9번 사람도 아메리카노 말하는데 10번째 사람이 갑자기 라떼를 말하면 분위기가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에이드를 말하겠지만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30대의 그 신학을 배웠어. 아버지도 누군지도 몰라.
저 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하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솔직히 아무리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었던 니고데모는 당시 바리새인이었고 가말이었고 그런 엘리트였던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남들의 시선에 피해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야이로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8장 41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뭐 예수님을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현실 인식으로 해서 조금 강조를 했는데 그런 사람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할 수 있는 이 야이로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엘리트였던 사람이, 아니 적어도 삼자의 그 현상을 바라보던 삼자의 시선에서는 야이로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행동을 그는 분명히 하며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구하며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이 누가복음을 읽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멘붕이 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참고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들이 처음 읽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야이로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믿음 있는 모습이네. 좋은 모습이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 그럼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렇게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은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딸을 만나러 가는 길 중간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 혈루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혈루병이랑 출혈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약만 먹으면 다 해결되는 병이지만 그때는 뭐 약이 있었겠습니까? 의학적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냥 나는 손가락에 뭐 잠깐 베었는데 피가 멈췄어. 근데 너는 멈추지 않네? 즉 멈추지 않는 사람은 소수고 손에 흉터가 났지만 피가 멈췄던 사람은 다수고, 그러다 보니 다수가 소수에게 항상 하는 거, 넌 부정한 사람이야. 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그 피가 멈추지 않는데, 봐봐 우리는 다 멈추잖아. 이런 거 보면 좀 이때 당시에 부정하다는 말은 좀 지금으로 보면 사회적,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회적으로 좀 매도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때 당시 시대로 돌아가면 유대 사회 때 이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병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뭐랄까요, 이 분위기에 압도되어, 좋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괴롭히고 뭐하고 했던 이런 그때 당시의 사회, 즉 사람으로 인정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혈루병 여인은 이것을 고치고 싶었고 구원받고 싶고 자유롭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었죠.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대.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뭐 신학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 혈루병 여인은 뭔가 마음에, 그럼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이거 회복되고 나는 이제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나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당당하게 앞에 있었던 야이로처럼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행동을 하면 순간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겠냐. 부정한 사람이 나타났다. 돌로 쳐라. 쫓아내라. 그럼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서 접촉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 뒤로 가서 접촉했다는 이 표현이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왜 당당함이 없어? 좁아. 야이로는 자기가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잖아. 이 혈루병 여인은 뭐야 도대체? 몰래 와서 예수님 뒤에? 혹시 좀 말썽꾸러기적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그 위에 파리가 앉았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물이 더러워질까요? 파리가 깨끗해질까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이 이야기만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부정했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정해질까요? 아니면 혈루병 여인이 깨끗해질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혈루병이 깨끗해지는 걸 알고 결과도 알고 있지만, 접촉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솔직히 부정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그 자리도 부정하다고 율법이 말합니다. 이거는 진짜 현상이 아니라 그냥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되며 그 자리까지도 매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 가끔 이거 보면서 혹시 예수님을 괴롭히려는 자객인가 하는 생각도 어린 시절에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뒤로 갔다고 하니까 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멘붕에 빠졌던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과연 이게 믿음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혈루병 여인은 뒤에서 어쩌면 몰래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지만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뒤로 옷자락만 만지고 그 무리에서 빠져나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 혈루병 여인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마땅한 단어가 표현되지 않는데,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관점에 의하면 야히로는 굉장히 믿음이 훌륭해 보이지만 혈루병 여인은 당당하지 못한 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어요.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는 이때 이 예수님의 혹시 다른 복음서에는 따르게 말했을까?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구원받을 만한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즉 세 개의 복음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오히려 몰래 뒤에서 다가갔던 이 부정했던 이 여인이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치유받기 위해 그가 했던 그 하나의 행동이 바로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그 혈루병 여인은 구원받았다고, 딴 사람 율법이 말한 것도 아니고 장로들이 그 전통이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 야이로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제 혈루병 여인은 당당하지 못했는데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물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둘 다 믿음의 사람이 우린 믿음으로 열심히 살자라고 결론을 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야기는 이렇게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칭찬하며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혈루병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야히로의 딸을 만나러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야히로가 회당장의 집에 도착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때 야히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뭔가 옆에서 또 다른 기적을 봤잖아요. 그럼 내 딸도 살아날 거야. 자, 나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가야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죠. 저 부정한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내 딸을 이 골든 타이밍 놓쳤어.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을까? 이웃했던 그 상황에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말라 했을 때 예수님의 말은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다면 야이로의 마음 상태는 어떠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쩌면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나 같은 엘리트, 나 같은 사회 고위층 사람인데 어떻게든 예수라는 이 사람 붙잡고 내 딸을 살려보고 그러자는데 웬 이상한 부정한 여인이 나타나서 내가 가는 길 막고 어떡하지? 불평하면서도 오히려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세상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다 끝났나 보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을 때 의외의 요소가 하나 나타나요. 누가복음 8장 53절 예수님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거기서 비웃는 주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야이로의 딸이 위급하니까 그 집안에 있는 가정부도 있을 수도 있겠고 가족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야이로와 그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 소중한 딸이 죽느냐 사느냐의 이 갈림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니 비웃는 거예요. 뭔가 이러한 환경이 바로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는 배경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단을 나 혼자 알기 좀 못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비웃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이 결단 뭐 필요 있어? 그냥 하지 말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데 가끔은 주변에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열심히 하려는데 물론 내가 말하는 게 나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새벽 기도도 매일 나오고 매일 성경도 읽고 그리고 매일 자기 전에도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될 거야. 오직 기도로 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보겠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네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주먹을 그런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여러분들한테는 있습니다. 근데 이 비웃는 사람들은 아마 야히로의 가족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족을 다 쳐낼 수는 없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냥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중요한 건 믿음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면 그래 너는 그렇게 보이겠지. 이제껏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새벽기도 안 나올 것 같고 성경도 안 볼 것 같고 그럴 것 같지. 하지만 이제 달라진 나를 보여주겠어 하면서 그가 결단을 굳건히 세워서 하루하루 달라진다면 저 사람 진짜 달라졌네. 우리 아빠 진짜 달라졌네. 우리 엄마 달라졌네. 우리 남편 달라졌네. 우리 아내 달라졌네. 별의별 얘기 다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같이 할까? 그러면 진짜 행복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있었던 야이로의 그 딸이 죽지 않고 잔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이 비웃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습니다. 없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비웃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끔 저도 저희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젠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지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저 솔직히 일생일 때 딱 한 번이라도 아이고 참 비웃는 모습을 안 지었을까요? 한 번은 했을 거예요. 물론 시간 지나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회개하기를 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때 그 사람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딸을 일으켜 세워서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 56절, 그 부모가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러고 끝나요, 이 이야기가. 다른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에 보면 마지막 부분, 제가 이것 좀 꼼수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이야기가 잘 끝났냐 못 끝났냐라는 것을 조금 판별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을 찬양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이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잘 끝났다고 거의 99.99%로 확실하게 되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냐면, 혈루병 여인에게 했던 그 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얘기를 야이로한테는 안 해요. 다른 복음서도 봐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안 합니다. 즉 이것을 뭘 의미하냐,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56절 경고하시며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구원의 역사는 많이 소문내야지 좋지 않을까요? 그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의 영감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성경의 저자는 야이로의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즉 이런 표현을 볼 때 야이로에는 가장 믿음으로서의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보면 야이로는 분명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가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시골 청년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야이로의 믿음은 훌륭하구나, 저렇게까지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구나 했는데, 결론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조차도 듣지 않고 그냥 놀라면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쩌면 좀 극단적인 예시로 보면, 네가 복음을 증거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말하지 마, 그냥 여기서 끝내자, 좀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굉장히 야이로의 모습은 끝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혈루병 여인은 어떨까요? 제가 뒤에서 무슨 자객도 아니고 뒤에서 몰래 다가가고 딱 만지고 뒤로 빠지니까, 어쩌면 그 시대 상황이 그 혈루병 여인을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를 짓누르고 압박했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고 뒤로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던 거죠. 네가 그런 환경 속에서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너는 그 혈루병에서 너는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믿음이 어쩌면 조금 약해 보일 것 같은 이 혈루병 여인이 알고 보니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도 그렇게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그때 당시 성경을 처음 읽었던 사람에게,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며 무엇이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보고 야이로 같은 모습이에요 하면서 하면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쟁 납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너는 이래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물론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이다라고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또한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저게 믿음의 사람이냐 뭐마냐,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중요한 건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남들만 판단하는.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 사람은 선악을 지정을 해요.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 그런데 선악을,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한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내 판단대로 선악을 지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겠다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 좀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과정 속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걸 어쩌면 믿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내 눈에 보이니 저 사람 믿음이 강해 보여, 저 사람 믿음이 없어 보여.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그 믿음을 쌓아가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봤던 영화 I am Sam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나왔던 건지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 샘이 딸을 양육하는데 갑자기 미국 법정이 와서 당신은 딸을 양육할 권리가 없어라고 하면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샘은 변호사를 만나서 내가 내 딸을 사랑으로 키울 수 있게 나 좀 도와줘요 해서 샘과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똑똑한 엘리트였죠. 하지만 그 영화 속에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그 변호사도 자녀를 기르는 엄마였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대화도 단절되고 서로 다투기만 하고. 똑똑한 엘리트인데 자녀 양육을 더 잘하겠지라는 우리의 선입견을 완전히 깨버리는 영화였어요. 오히려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겼던 주인공 샘은 오히려 그 딸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훌륭한 아버지였던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좋고 나쁘고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야이로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혈루병 여인과 같은 사람일까요? 저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저야 결론은 혈루병 여인과 같은 훌륭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믿음에 가진 사람이 되세요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들의 결단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자신을 보며 그래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길 바라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때 이 주변 지역사회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저 길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두드림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며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선보이며 보여주며,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두드림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